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특별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형편을 아뢰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17장을 가리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도 합니다. 17장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의 제자들, 즉 미래의 성도들, 오늘날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가장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꼭 필요하니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저의 모자람에 비하면 저를 위한 기도가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 5절 뒤에도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동이를 차다, kick the bucket이라는 영어의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죄수를 교수형에 처할 때 양동이 위에 올라가게 하고 목에 줄을 걸고 양동이를 발로 차버리지요. 그렇게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라는 낭만적인 의미로 순환되었지요. 예수님에게 이제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자신이 영화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먼저 자신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를 깨뜨려야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중보기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덜너덜한데, 내 마음이 메마르고 바싹바싹 메마르고 가난한데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기도로 도우려면 우선 내 안에 뭐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박 긁어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은데, 지금 나도 엉망인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처음 3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오고, 다음 6번은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실 때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가리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광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이란 존재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가장 하나님다운 행동, 가장 하나님다운 인격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찬사와 경탄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제가 저다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때는 죽음의 때를 가리킨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바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답게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에게 박수 받고 뭐 영광 얻는 세속적인 영광 얻는 그런 영광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마지막까지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제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아니 공생의 내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건배하고 완샷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고민과 고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 십자가에 박히면 얼마나 따끔따끔할까, 뭐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두렵게 하고 고뇌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셔야만,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예수님 다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유를 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들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김영석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실 거예요. 어쩌면 그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그것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거예요. 애 소풍 보내듯이 잘 갔다 와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귀하신 아들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오늘 17장이고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장. 요한복음 4장 3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4장 34절 시작. 아멘. 나의 양식은, 여러분, 양식은 사람에게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죠. 어떤 활동이나 관계도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하러 가자 이러면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요. 그 사람에게 골프는 양식이지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이 양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기 양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5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뭐가 휘어졌다는 거예요? 곡식이 익으면 휘어지나요? 여러분, 우리를 백의의 민족이라 그러죠. 흰옷을 즐겨 입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염색한 옷이 비싸기 때문에 과거 가난했던 우리 조상들이 색깔 있는 옷을 입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평범한 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 외에는 대개 다 허연 옷을 그냥 입고 다닌 거예요. 자,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이 그 허연 옷을 입고 곡식 사이사이로 들어가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며 낫지를 하겠죠. 그럼 멀리서 볼 때 밭의 색깔이 휘어져 보이겠지요. 당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밭이 휘어져 보이면 추수 때가 다가왔구나.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하여 내시는 것을 추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17장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시면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여러분 17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자신의 할 일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온 세상의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보내셨는데 군림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도대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길래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질문이 나와야 되죠. 자, 여러분 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는 것이 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이 머리로 안다, 이성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와 체험을 통해서 친해지는 것,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놓여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잘 압니다. 제가 그분 잘 알지요. 이것이 그분의 이름 정도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잘한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과 어떤 겪어봐서 아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분과 나와니 아는 내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만 털어놓은 것이 있고 내가 그분에게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다는 표현입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면 모든 미신과 우상을 버리겠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지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의 속박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얘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얘야, 너 여기에 서 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서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종은요, 주인의 말씀을 존중하지요. 주인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요. 바른 자녀는 부모의 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하겠지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이 충족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나의 순종과 나의 사역과 나의 헌신과 나의 버텨냄이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아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순종함이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소소하고 또 사소하고 절실한 필요를 누구에게 우리는 구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학원비나 뭐 용돈 이런 것을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거 미친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들의 모든 사소하고 소소하고 절실한 필요들을 마땅히 당연히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인 저에게 구해야 되죠. 아빠, 나 이거 사줘. 돈 5만 원 보내줘.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태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금요 기도에 나오라는 뜻이구나,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뜻이구나로 듣지는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듣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기도로 준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기도로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뭐 어쩌려고 기도도 하지 않으십니까? 뭐 어쩌려고요? 여러분, 뭐 이 기도가 맞냐 틀리냐 그건 나중 문제,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잖아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걸러 들으실 거예요. 너 맞춤법 틀렸다, 야. 나 그 기도 못 듣겠다.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너 왜 자꾸 사투리로 기도하냐? 나 못 듣겠다.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나의 사소하고도 소소하고도 절실한 문제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도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어쩌려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나의 영광이며 교회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말씀 순종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죠.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야, 지금 내가 돈 낭비, 체력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따라하십시다. 습작 없이 걸작 없다.
여러분, 예술가가 습작을 많이 연습하는 것이 낭비입니까? 습작이 쌓여서 걸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순종과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 자신을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걸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냥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릴 걸작인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며 말씀 읽는 한 주간, 기도의 자리,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